오늘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왔사오니 저에게 기도의 힘을 주세요. 모든 복잡한 생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눈앞에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이천 구석구석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이 시고 원합니다.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함께 오 주님, 이 밤에 저희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다른 금요일보다 많이 오셨네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네, 그게 맞습니다. 오늘 저녁에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파서 왔죠, 그죠? 우리는 다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인생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아무 설교 원고도 안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교할 게 없거든요. 오늘 밤에는 설교를 하는 밤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만져주세요. 그러려고 왔기 때문에 목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길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우리 종종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요, 우리가 아프니까 주님 날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죠?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분이거든요. 우린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 구약에서부터 쭉 다 있는데 특별히 복음서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으니까 이거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도 아프면 나에게 와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고치실 자를 고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주님이 고치는 걸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그 모델이거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셔서 제가 그때 깨끗함을 얻고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 다시는 그 일로 인해서 아픈 일이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고치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오늘 기도회를 인도할 오 목사님에게 며칠 전에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밤 기도 인도는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나도 금식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마음 준비를 하고 오늘은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별로 야위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이제 그렇게 간절히 하는 거, 왜냐하면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나 가족이 아픈데 못 오셔서 대신 오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나 틀림없이 오늘 밤에 고침받는 분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고, 성경 말씀 속에 기도하라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뭐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 되면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 영생을 담을 그릇이 못 돼요. 이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몸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거든요. 부활의 몸 안에 영생이 담기는 거예요. 그럼 이 육신이 왜 아프면 안 되느냐 하면요, 예배하러 올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이게 몸이 아프면 영적인 힘도 다 바닥으로 떨어져서 기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쭉 읽어보면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프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다 그러면 야, 그게 기적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적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 현상이 아닌 어떤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보통 설명했어요. 그 이후에 대부분의 교부들도 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 현상이 아닌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이 병이 낫는 것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죄를 짓기 전에 거기 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최초의 자연, 에덴 동산에서 보여졌던 최초의 자연은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고 애초부터 안 아픈 게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지금 아픈 게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아픈 게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프던 사람이 안 아프게 되는 거는 자연스럽지 못한 특별한 일인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안 아프던 에덴의 상태처럼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역행하면서까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역행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동풍을 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고치신 것이에요. 의원들도 병을 고칩니다. 의사들도 우리 몸에 망가진 어떤 메커니즘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음식을 먹고 우리 몸을 사용하는 걸 올바르게 하도록 충고를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치유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안 아프게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이 죄가 들어와서 다 망가뜨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죽게 됐어요. 죄에서 죽음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이 죄에서 죽음까지 가는 건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땀을 흘려야 먹을 걸 구할 텐데 찔레와 엉겅퀴가 나고 경제 활동이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또 인간관계도 참 힘들어지는데 그 하와와 아담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고 했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와는 또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거꾸로 말하면 죄가 없었다면 여성들이 해산의 고통 없이 아기를 낳았을 거라는 말이 되잖아요. 아프지 않고. 근데 하와에게 너는 해산의 고통을 겪을 거다. 남편이 너를 지배할 거다. 그런 갈등이 다 생겨요.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런 얘기와 함께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병든 자들도 다 고치셨다. 이 사람들 왜 왔을까요? 아프니까 온 거예요. 오늘 밤 우리와 똑같은 줄 믿습니다. 아파서 왔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모인 것이고 주님은 그들을 고치신 것이에요. 이 밤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 17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럼 아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해결하시는 예수님께서 요 중간에 있는 요 아픈 걸 해결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병이든지 그 누구든지 고침받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이 자연스럽던 게 부자연스럽게 깨진 게 죄 때문이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건강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살려고 건강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런 치유를 위한 기도는 좀 신비스러운 사람들,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락교회 같이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무슨 이런 기도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 장로교회 목사같이 안 생겼나요? 저도 가장 정통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 속에 주님께서 연약한 이들을 고치셨고 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중간에 고침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잠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는 이도 있고 많은 역사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고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 오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시고 할 텐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수첩에 성도들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천국으로 부르시기도 해요. 우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나 기도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각자가 자기 불편한 곳에 손 대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 이 손이 나의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처럼 나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안에 많은 간증거리가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제활동도 하시고 아이들도 키우시고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내 육신을 고치셨습니다. 그런 간증거리들을 많이 가진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내가 체험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냥 이렇게 책에서 보는 신앙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맛을 보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체험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오늘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들 오늘 밤에도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믿으시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나온 거예요. 주님 날 좋아하지 않아, 나를 쫓아내실 거야, 그러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나병 걸린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내가 계속 아프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 주님이 아니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셔요. 우리가 깨끗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 밤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할 텐데 그 기도에 더 집중하시고 옆에 있는 분 기도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집중해서 여기 주님과 나만 있다, 주님과 나만 있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오 목사님이 기도하실 텐데요. 첫째는 죄가 다 망쳐놓은 세상입니다. 죄가 우리 개인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탁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인간의 몸도 무너졌고 우리 인생도 무너졌고 가정도 망가지고 이 세상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장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